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과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저는 잠언서 4장 23절, 요한복음 7장 38절을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관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오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되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바로 우리 영이라는 가장 우리 깊은 곳에 와 계십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장 깊은 영 안에서 이제 흘러나올 때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고 느끼고 회복되는 많은 간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늘에서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에는 외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왔지만 이미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접된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해방되고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바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준비할 때 바로 생명의 근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처음에는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샘물처럼, 샘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졸졸졸졸 이렇게 흘러나오지만 이제 우리 마음이 잘 처리되고 지켜지면 그 생명수 강이 졸졸졸이 아니라 풍성하게 콜콜콜 흘러나와서 우리의 연약함도 치유하고 질병도 치유하고 마음도 치유하고, 내가 치유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항상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먼저 핏뿌림이 있습니다. 핏뿌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려면 바로 우리는 깨끗이 피로 먼저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항상 깨끗이 준비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관건은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들어오는 출구, 또 하나님이 축복으로 흘러나가는 통로, 입구요 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학 건물도 이제 이 성전 안에, 대강당 안에 들어오려면 저기에 입구에 문이 있습니다.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 성전의 내부의 온전한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저 문이 잠겨져 있으면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 있지 않죠. 그리고 또 들어온 사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입구요, 또 하나님이 흘러나가는 출구다. 그래서 우리 마음만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것일까? 기본적인 가장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실체는 사실 마음입니다. 마음이란 것은요, 영의 부분과 우리 자신, 혼의 부분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잘 지키면 영적인 하나님을 접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과의 놀라운 풍요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항상 활짝 열으셔야 돼요. 마음을 열자. 따라합니다. 마음을 열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성가 찬양도 듣고 또 말씀도 듣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열려 있으면 이 성가대의 찬양도 잘 가사와 함께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근데 마음을 딱 닫으면요, 무슨 찬양을 하는지 나하고 관심이 없어요. 이 메시지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 맛있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먹을 마음이 없으면 입에다 이렇게 음식을 넣지만 이게 무슨 맛, 단맛인지 쓴맛인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 먹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수의 축복을 누리려면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야 돼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도 잘 몰라. 얼마큼 열렸는지 그것도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술을 자꾸만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자꾸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도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여보 사랑해, 당신 사랑해, 자꾸만 말을 해야 그 사랑도 피부로 더 느껴지고 체험되는 것처럼 자꾸만 우리 마음도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엽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 예배합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열어 찬양합니다.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을 연다는 고백을 진짜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믿음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꾸만 어떻게 해요? 말로 해야 돼요. 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자꾸만 하루에 또 몇 번씩 해야 돼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또 나가시면서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간단하니까 마음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열고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순간순간 기억을, 맞아, 마음을 열어야 돼.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지. 하나님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마음을 지킨다는 뜻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순수하고 단일한 마음을 간다는 그런 뜻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마음이 정결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5장 8절에 마태복음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잘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지만 하나님을 직접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정결하고 청결하다. 근데 정결하고 청결하다는 뜻은요,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어떤 먼지가 묻어서, 더러운 것이 묻어서 깨끗이 씻기면 깨끗하다 말하죠. 깨끗하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하다, 단일하다 이 뜻입니다. 순수하다, 단일하다 이 뜻은요, 목적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행과 하나님의 보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아주
복합적으로 몇 가지 이상 어떤 목적이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또 예배도 하고요, 내가 아프니까 치료도 받고요, 하나님 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애들도 잘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목적이 많아요, 사실 실제로. 그러니까 목적이 많으니까 순수하거나 단일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뜻은 내가 진짜 주님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순수해지고 단일해져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우리 안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내 생각, 내 세상적인 바람도 내려놓고 진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돼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보통 비둘기는요,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는 이렇게 한 가지, 그 비둘기 눈으로 한 가지만 주시한답니다. 그래서 멀리도 볼 수 있대요. 근데 사람의 시야도 마찬가지죠. 제가 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왼쪽에 계신 분하고 저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동시에 다 보려면 눈에 초점이 잘 안 맞아갖고 보이긴 보이지만 뿌옇게 보여요. 근데 이 가운데 한 분만 딱 놓고 내가 저 분만 바라보겠다 그러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적도 여러 가지면 분산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해집니다. 그럼 나는 오직 하나님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주 깨끗한 마음이 준비돼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단일한 순수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 마음은 오염됐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 것들이 잘 달라붙는지, 한번 세상 것이 한번 딱 달라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파리 잡는 끈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가 많으면 이렇게 지붕이나 어떤 여기다 실로 이렇게 걸어놓으면 아주 거기에 그냥 끈끈이가 붙어 있어요. 파리가 이렇게 냄새도, 이렇게 파리가 좋아하는 냄새가 있어요. 막 날다가 살짝 왔다가 날개에 딱 붙으면 거기에 딱 걸리기만 하면 떨어지지 않아. 그 어느 때 그 끈끈이 같은 데 보면 별로 이쁜 많아지면 막 몇십 마리가 막 붙어 있어요. 왜?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져. 우리 마음에 세상 것이 한 번 딱 붙으면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세상의 그 즐거운 쾌락, 순간적인 기쁨들, 세상의 그 어떠한 그런 것들이 한번 마음에 착 붙으면 그것을 띄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주 힘들어하십니다. 사실 종종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로 세상을 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세상에 진짜 달콤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달콤한지 그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끈끈이 같은 것도 끊어버릴 수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합당한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네 가지로 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만 알면 돼요. 마음은 보통 이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첫 번째는 양심이란 기능이 있어요, 마음 안에.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하는 능력, 생각하죠. 이렇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사고하는 이 생각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 결정하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고요. 마음 안에는 또 이 마음 안에는 감정이 있어요. 감정. 그래서 보통 이 네 가지, 양심, 생각, 의지와 감정을 이렇게 합한 것을 우리가 보통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그래서 이 마음은, 양심은 영의 기능이기 때문에 영의 마음은 영에 속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 혼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네 가지로 구성됐기 때문에 마음을 지킨다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을, 내 양심을, 내 의지를, 내 감정을 잘 준비할 때 우리 안에서 깊은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쫙 흘러나가면서 살아나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양심이에요. 양심은 참 중요해요. 성경에 신앙생활이 할 때 처음에는 성령을 따라 산다는 뜻을 잘 이해는 못해요.
근데 그래서 양심을 처음에 따라 살면 나중에 성령의 느낌을 쉽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심이란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왔다. 하나님은 청결한 양심. 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다. 여기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뭐요?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 우리가 우리 양심을 청결하게 또는 착하게 준비하는 것이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양심이,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항상 양심이란 기능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죠. 죄책감, 잘못을 하면, 속이면 죄책감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양심의 기능이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보통 세상 사람보다 양심의 기능이 3배에서 5배 이상 강화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느끼지 않는 것도 우리는 죄라고 느껴요. 왜? 우리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의 죄책감, 또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는 느낌, 두려운 느낌, 또 양심의 비난이 있어요. 양심이, 우리가 뭘 잘못하면 계속 양심이 우리를 비난해. 너 틀렸어,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넌 안 돼. 계속 양심, 너는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돼. 그런 양심의 끊임없는 참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비난의 느낌, 죄책감의 느낌, 정죄함의 느낌, 두려운 느낌, 양심의 이런 느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양심을 느낄 때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 느낌이 다 있죠. 그런 느낌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 양심에 비난의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비난의 느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난 이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속였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때 그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주님께 얘기하면 그 피가 내 안에서 흘러나와 씻겨져요.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회개한다 그럴 때 회개를 그렇게 표현해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 양심에 느끼는 비난, 죄책감, 정죄의식, 두려움. 하나님, 나의 양심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말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서 그 양심을 자유롭게, 그래서 청결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을 잘 지켜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죄책감, 혹시 정죄의식, 두려움, 양심의 계속 비난, 그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도 내려놓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 이거에 대한 비난이, 죄책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한테 말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양심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각, 이거 이해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생각이 삐딱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삐딱하고 왜곡된 그런 생각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걸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아까 이 마음이란 단어, 마음 안에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원래 원어에는 이 마음의 한 부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생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려면 뭐가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 사람이 변화됐다는 뜻은 그 사람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면 생각이 바뀌니까 우리 행동과 말도 바뀌어지게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음이지만 사실 생각을 새롭게 하라. 생각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죠. 이 세상에는요 하나의 큰 흐름과 유행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하나의 큰 흐름대로 흘러가고 유행이 있는데,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유행과 세상을 흐름을 따라가면 여러분도 결국 그 멸망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야 돼요. 그들의 생각과 바뀌어야 돼요.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이 새롭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옷을 입는다. 우리는 옷을 왜 입어요? 세상 유행을 따라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겠다.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또 우리 부모님들, 학생들은 왜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가? 왜 부모님은 왜 잠깐만 자녀를 좋은 대학에 진짜 잠깐만 보내려고 열심히 하는가? 서양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앞으로 직업을 위해서,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공부하고 대학을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대학을 같이 가는 건 가난지만 나는 이 대학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겠다,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이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돈을 벌려고, 잘 되려고 세상 사람과 같은 흐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청년들 특별히 결혼을 안 한대요. 우리나라는 세상에 우리 한국 세상의 흐름이 뭐예요? 유행이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을 이 땅에 세워놔야 돼요. 목적도 우리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흐름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생각,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쓸 때도 쓰는 방법도 세상 사람처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겠다는 그런 생각의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구나. 내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생각을 따라가면 절대로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않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좀 긍정적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은요, 성경은 말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생각을 잘 관리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딱 이 한 두 가지는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항상 생각을 같이 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은요 독립적이에요. 혼자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요 막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가고 어디 지금 식당에서 밥 먹고 기도하는 시간인데도 생각은 막 돌아다녀요. 독립적이야.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막 구경시켜주면 안 됩니다. 관광시켜주면 안 돼요. 생각 어디 가려고 그러면 스톱. 자, 나와 주님과 함께 스톱 해갖고 주님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상상과 망상을 많이 해. 야, 내가 앞으로 지금 직장도 지금 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앞으로 졸업할 때 직장도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도 내가 앞으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우리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주 차도 좋은 차 사고 좋은 일도 하고 막 이런 생각에 늘 빠져 있어. 그런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건 상상이고 망상이에요. 보통 우리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대부분 잠잘 때 꿈을 꿉니다. 꿈을 꿔. 근데 꿈이 기억나는 분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꿈을 꾼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눈을 뜨고도 꿈을 꿔요. 그게 뭐예요? 혼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생각만 상상하는 거야. 아, 이랬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중에 망상이 되고, 또 일어나지 않는 일도, 아, 우리 남편이 바람도 한 번 안 피웠는데 바람 피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막 해갖고 나중에 의부증, 의처증 생겨갖고 사이가 안 좋아. 이거 다 생각을 빼앗긴 거예요. 생각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생명과 평강,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그런 뜻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마음의 요소가 의지입니다. 의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에게도 생명나무를 먹든 선악과를 먹든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선택하는 것이 계속 쌓이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돼요. 여러분들은 합당한 선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의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많이 그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내가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막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직접도 말하지만 대부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많아. 이제 남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너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데요 이렇게 꼭 순종하라면 그래도 우리 남편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항상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많이 해도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고집과 강박하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의지가 강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남편도 주시고 좋은 자녀도 주시고 좋은 교회도 주셨으면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거기에 순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고집대로 탁 떠나고 이야기 안 하고 상대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조금 힘들어도 내가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주어지는 환경에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의지가 있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이 있어요. 우리 사람, 우리 마음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생각과 감정이 참 중요하죠. 이 사람은요, 그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또 사람은 그 감정에 따라 요동해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감정이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한번 요동치면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한번 어떤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막 미친 듯이 잘못되는 사람도 많아. 그것을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 너무 기뻐하고 또 너무 슬퍼하는 그런 감정들이. 그래서 우리 감정이 어느 정도 통제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요,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를 우지자지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도요 기도가 안 돼요. 진짜 그래. 너무 행복하잖아. 그러면 기도를 해도 너무 마음이 들떠가고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안정이 안 돼요. 너무 슬퍼도 기도할 마음도 안 나. 실제로 그래요. 이 감정이 이렇게 안정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이렇게 나름대로 통제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제를 넘어선 감정은 결국 우리를 실패케 하고 망하게 만듭니다. 감정의 최고의 감정이 뭐예요? 사랑이란 감정이에요. 그 사랑의 감정도 성령의 통제가 있어갖고 너무나 그 감정이 뛰어나면 결국 그 감정이 상대방을, 자기 자신을 실패케 만들어서, 또 종종 이게 남녀 사이가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갖고 감정대로 갔다가 만약에 헤어지면 원수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도 막 죽이고 해코지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나잖아요. 그런 뭐예요? 어떤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감정도 성령의 통제를 잘 지키면 생명수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과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최고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보다 지나치면 결국 그것은 부모님을 망해하고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해요. 또 자녀도 말해요. 자녀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녀가 망하죠. 앞으로 잘못되죠.
또 그 사랑한 엄마도 아버지도 그 사랑 때문에 상처가 많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우리의 모든 감정이 성령 안에서 조절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성경에서는 하라는 것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요,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트라이브를 하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투쟁을 해요. 갖고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하고,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이 인격적이니까, 그래 네가 하고 싶으면 하라, 허락을 해줘요. 하나님 별로 원치 않았는데도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일도 그래요. 근데 너 하고 싶으면 하라. 근데 그런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일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과 공허함과 실패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은 나는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하면 처음에는 안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일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하고 충만한 느낌을 갖게 돼요. 어쨌든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진짜 좋은 거고, 우리는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다 보면 감정에 놀라운 풍성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 감정이 성령의 선에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사랑하고 지나치게 미워하면 다 서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감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근데 최고의 감정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 생명수강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킬 때 바로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고, 그것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마음을 지킨다는 그런 뜻은 바로 내 양심을 잘 처리하고, 내 생각도 잘 관리하고, 내 의지도 부드럽게 순종하고, 내 감정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합당한 감정을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수가 쫙 흘러나오면서 우리 마음이 아주 치유가 되고 병든 육신도 회복되는 기적과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관점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이 양심과 생각과 바로 의지와 바로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마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오늘도 지금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드린 사람들은 설교 내용이 깨달아져요. 근데 마음을 알려면 아무리 앉아있어도 무슨 말을 했는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요 다 재미없고, 마음이 없으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진짜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만 얻기만 한다면 생명수는 흘러나옵니다. 마음만 얻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강권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요소인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양심의 비난을 처리하고 죄책감을 처리하고 양심의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함으로 처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은 적극적으로 영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떨어져 독립적인 혼자의 생각을 놔두지 않고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상상이나 망상에 빠지지 않는 지혜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는 늘 모든 환경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쁨으로 부드럽게 순종하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변화가 심한 우리 감정도 성령 안에 통제되게 하시고
너무나 감정이 지나치게 뜨거나 가라앉지 않는 지혜로운 감정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마음껏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